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제 갈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귀가 따가워서 저 소리 지는 소리를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좀 해서 고쳐주세요.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나와서 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죠. 예수님이 최고의 갑질의 말씀을 하셨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어디 개 주제에 사람처럼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습니다. 저가 개입니다. 개라도 좋으니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땅 위쪽으로 동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의 땅이죠. 게네사렛 그 호수가 위쪽인 이 갈릴리 바다 다른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오늘 갈릴리 호수가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지역으로 가신 것처럼 돌아오셨구나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역도 있고 또 이방인 접경 지역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이제 본문의 병행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폴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북쪽으로 헬몬산 아래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내려오셔서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이 로마가 세운 도시가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역시 이제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먼 길입니다. 어디를 들리고 하지 않아도 좋게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곳까지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교회를 찾아서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했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저 설악에서 저 구리 도능동에서 또 양평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더 오래 우리를 사랑하셨다, 더 선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이방인 지역의 한 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팔복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29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냥 오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이 병자들을,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히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죠. 병양구절의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러 각색 병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그 각색 병든 사람들 중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셨다. 이방인이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주시고 특별히 귀먹고 말을 어눌한 그 사람을 손을 대시고 혀에다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만져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하여튼 마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불러내서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파타 열려라 하시니 그의 말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러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영어 성경에는 레이드 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라고 하는 단어는 눕히다, 과거형 아닙니까? 눕혔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눕혀놓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환자들의 아픔에 직접 동참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다면 의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얼마나 그 아픔을 가지고 갑니까? 근데 의사들이 진찰을 하면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나도 같이 아프다. 이러면 아마 의사는 달마다 가슴 아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 환자들의 마음을 함께 동참하시고 그의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 마음 아파하시고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파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같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에 짐진 것들을 예수님은 다 하시고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물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 무려 150번 이상이나 나오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말씀인 3장 12절 말씀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의사는 그 질병만 바라보지만 우리 마음에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50분에야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일부 예배 8시 드리고 요양원 예배 플러스 원 요양원 9시 반, 또 이 베스트 그린 요양원 10시. 그리고 이제 급히 달려와야 되는데 한 환자분이 저를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방에서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기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요양원에 넣었다고 섭섭해가지고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꼼짝을 않고 나오지 않는데 오늘 예배는 참석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좀 늦었어요. 그랬어요. 참 인생은 이와 같아요. 마음이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 부분에 서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슴에 상처로 남고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여기에 넣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 통곡 소리 들려오는 쪽으로 가보니까 한 과부가 자기의 죽은 청년 아들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남편 먼저 가고 아들 하나를 소망으로 삼고 키웠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로 가셔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죽은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 안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그 쓰라린 고통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헤아리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을 3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나사로가 남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죽게 되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그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담당하사 우리를 고통에서 풀어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아픈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픈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성도들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 아픈 것들이 제 마음에 미어져 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수요일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설교 제목이 탁 하나님 주셨어요. 아픈 자야. 이번 주는 아픈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각종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픈 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날쯤 돼서 설교 제목이 탁 나왔어요. 집에 가서 한번 영역 테스트를 해봤어요. 집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픈 자의 하나님이라고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머리털이 탁 서는 그 전율을 느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요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아팠었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해요. 아픈 자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구구절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그렇죠.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 먹고 눈 멀고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 자기가 건져야 하다, 아직도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심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리 저는 사람들, 말 못하는 자,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슴이 멍들어 있는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날마다 눈을 떴으나 흑암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이사야 9장 1절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리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 갈릴리와 이 스불론 땅, 이 땅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신 그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태인을 고쳐주셨을 때와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이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고쳐주셨을 때는 그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안식일날 고쳐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쳐줬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들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좀 느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참 가난하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 잘 사는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를 차려주는데 상자리가 휘어지게 식사를 차려줘요. 집에서 볼 수도 없었던 갈비도 나오고 그것도 소갈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잘 차려줬는데도 반찬 투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갈비도 한번 탁 뜯고 내 던져버리고 그래요. 얼마나 그 아이가 황당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마음껏 그 친구처럼 갈비 막 뜯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결례를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조심 갈비도 소리 안 나게 오물오물 이렇게 뜯어먹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좀 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막 저미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세요. 큰 무리가 나와요. 30절에.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나오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 먼저 탁 골라내서 이분들을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얼마나 좀 질서 있고 애우 바르고 이런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를 개처럼 유대인들은 여기는데 혹시라도 우리를 멸시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행동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우리 같은 아픈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웰컴 용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서 날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뱃속 편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날마다 뜬 눈으로 걱정으로 눈물로 나를 세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롱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웹툰이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초롱이와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계셨었는데, 초롱이와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초롱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인데요. 34살 먹으신 그 여자분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목회자의 딸로서 겪는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목사님의 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도 늦으면 안 되고, 참석해야 되고, 봉사에 앞장서야 되고, 그런 늘 그런 부분들이 막 힘이 되고, 본인에게 좀 힘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랬어요. 나는 왜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이 고생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실천하면 좋아요. 그러나 행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롱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천을, 행동을 강요받아요. 안 하면은 아버지가 욕먹고.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탈출구가 나와요. 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동대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네,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죠. 주의를 안 지켜도 돼.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술도 좀 먹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다 해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아버지에게 취소롭고. 그리고 막 마음에 이제 우울증까지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막 우울증까지 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부정되어져요. 이제 자기 인생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 고민하다가 이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자살. 본인 얘기예요. 자살을 결심해요. 그래서 기숙사에 창문을 열고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기동 명문대학 한동대 1호 자살자가 내가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문을 팍 열었는데 파란 가을 하늘이 딱 펼쳐져 있어요.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막 왔대요. 구름이 어디선가 한 점이 딱 자기 앞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구름 한 점이 또 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물 영음으로 들려왔겠죠. 가슴 속에. 초롱아, 초롱아. 세상에 별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란다. 또 조금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상에 많은 보배가 있는데 너는 그 많은 보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순간에 거기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방황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내가 빛나는 별이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가 취미생활로 늘 낙서를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것이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4만 명인가가 이 팔로워가 있고 많은 이렇게 잘 팔리는 현재 핫한 그러한 웹툰 작가가 되었어요. 저도 가끔씩 그 동영상과 그 만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깊이가 있어요.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그 깊이 있는 교훈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가장 지지해 주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질병에 걸려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픔이 없을 것 같지만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최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가슴 아파하실 때 바로 그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함을 절실하는 가장 낮아진 그 상태가 바로 아플 때예요.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표현한 그 책 중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이 연세대학교 그 안에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가 정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번 대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매달리면서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그 통곡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가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애가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아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울고 고통하고 있지?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에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목소리 주겠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아픈 구석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은 아프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